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한이 없는 한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인간이라면 부부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부부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 없이 태어난 인간은 이 자리에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가정의 시작은 바로 부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거나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사실 있지요. 여러분, 독신은 내가 결혼하기 싫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독신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은사라고 해요. 나는 결혼하지 않고 귀찮고 그리고 결혼이 얽매이고 자유가 없어서 결혼 안 해요. 이게 독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결혼이 힘들고 부부가 너무 힘들어서 비혼주의를 따르는, 이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말도 있죠.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자 살면 외롭다. 아니면 결혼을 하면 서로 또 지겹게 산다. 외롭게 살거나 지겹게 산다. 이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결혼 안 해도 즐겁다, 외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좀 더 살아보면 결혼하지 않으면 외롭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요 분명하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땅 위의 최고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가정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부 관계가 정말 힘들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부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 위의 모든 인간이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최초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것도 부부로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는 거,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인생의 무덤이야,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이 땅 위에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제도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부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학교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국가를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은 회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동호회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가정과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육적 가정이고 교회는 영적 가정이에요. 바로 가정과 교회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공동체가, 국가가,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가, 학교가 움직여진다면 그야말로 이 땅 위에 최고의 행복한 공동체, 국가, 사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어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여기서 빼놓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부부 생활에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명령을 다 하셨어요. 남편들은 처음 먼저 여자보다 먼저, 아내보다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남편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부부, 그리고 이 남자, 아내,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 모든 관계는요, 그 해답은 성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리그레 목사님이나 우리 루터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크리스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크리스찬의 모든 문제는 99% 이상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생의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며 살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가 점검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제대로 하고 있나 점검하면 그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오늘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부관계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잠시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의 부부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성수 목사 부부가 성경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외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조각을 열어보면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지만 말씀대로 기도대로 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손에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읽혀지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으면 어떻게 그 가정을 살아가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보통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이 없고요, 내 생각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지나가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보통 인간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서점에 가면 부부 생활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죠. 크리스찬들의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의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책을 별로 읽지 않는다. 아니, 읽어도 한번 이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생각만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나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한 것에 대해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지도 못하고 고민하지도 않고 살아본다면 이 가정이 힘들고 부부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부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가정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 그 모든 상황 앞에서 그 말씀을 새겨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반드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억을 하고 가시고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하신 이 부부 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한 가지, 이것만 알고 가셔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뭔가?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 말씀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베드로 사도 이전에 바울이 이미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부부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사람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얘기합니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된다.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데리고 오셨죠. 아담이 먼저 아내를 보고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래요. 이것은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에서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래요. 한 몸이에요.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죠? 아니, 예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이미 함께 계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천지 창조를 할 때,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것은 세상이 변하면서 변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도들, 믿음의 선조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부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육체입니다를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1995년에 가만 봤더니 제가 결혼하는 해예요. 그 95년도에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창원시에서 의회에다가 시에다가 부부의 날 끊임없이 외치고 그동안에 수십 년 그렇게 해오셨는데 드디어 199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법정 기념일로 부부의 날을 정하셨어요. 목사님이 괜히 그것을 정하신 게 아니겠죠. 맨날 며칠 몇 년을 기도하면서 성경적 가치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가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세상에 다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일념하에 기도하면서 했던 것이 창원시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5월 21일이냐? 둘이 하나가 되는. 오늘이 5월 21일이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남편들은 한 몸인 내 몸인 아내에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오늘 중요한 계획과 이벤트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아니면 같이 해도 돼요. 왜? 한 몸이니까 둘이 하나가 돼요. 세계 최초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둘이 하나가 된다. 이 의미, 성경적 의미로 나라의 법정 기념일에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부부는 한 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목사님 앞에서 주례를 받고 결혼 예배로 아마 결혼식을 올리셨다면 이 말씀은 다 들어보셨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대로 살아보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이거든요. 문제는 행복하자고 결혼해놓고 늘 싸우는 거죠. 늘 아파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 가르침으로 살지 않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많은 요즘의 아내가 그것을 자존심 상하는 말로 듣고 있다는 게 문제이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내가 여자가 남자에게 남편에게 순종한단 말이야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혹시 그런 분 우리 교회는 안 계실 줄로 압니다만 또 남편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라고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짐이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 상관없이 믿긴 믿고 알긴 아는데 그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사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골치 아파요. 머리가 명령을 했는데 제가 지금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는 것은 내 머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머리가 명령을 했는데 손이 예를 들어 따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발이 움직여서 발로 먹는다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남편의 머리됨, 아내의 머리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남편은 나의 머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하는데 믿지를 않는 게 문제거든요. 이 머리는 이 손, 발 모든 기관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 돼요.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을 하는 거죠.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머리 되는 남편이 그걸 어떻게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나? 몸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 생활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죠. 과연 아내가 이 말씀을 믿는가? 과연 남편이 이 말씀을 믿는가가 문제예요. 아내를 사랑함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이 말씀을 남편들이 믿는가?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아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 모든 잘못이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이 잘못이 이 죄가 남편의 잘못이고 남편의 죄다. 남편의 아내를 사랑으로 덮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남편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남편분들, 아버지들 중에 딸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딸이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딸이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붙들려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가지고 그 앞에 사죄하고 딸을 숨기면서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딸을 위해서 아버지들 그렇게 책임론을 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딸을 가지신 아버지분들? 충분히 그럴 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삶이 그래 결심해야지, 결단해야지, 노력해야지 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내 딸이니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결단이 아닙니다. 아빠가 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한 몸인데 아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고 내 죄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왜? 한 몸이래요. 한 몸. 나와 아내는 한 몸이다, 내 몸이다. 이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일이 있으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버려 죽었습니다. 저 죄를 내가 담당했습니다 라고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듯이 한 몸인 우리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입니다 라고 믿는 거, 그렇게 반응하는 거,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믿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부부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원리,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가 붙들고 몸부림쳐야 되는 성경의 원리, 진리,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겁니다. 제가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해요. 가정의 달 맞이하면 지금 변함없이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하고 내 아내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둘 다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습니까? 시작. 속으로. 아마 생각하는 분이 있고 답을 아는 분이 있고 답은 아는데 그렇게 되나? 답이 뭘까요?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죠? 일부 예배 때는 오신 남편분들이 세 분이 있어서 다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 분만이 옆에 아내를 보고 답을 했는데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아내를 건져야. 여러분, 아내를 건져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빠가 책임져요.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어머님은 수영을 잘하니까 우리 아내가 수영을 못해서 아내를 먼저 건집니다. 이런 이유 아닌 이유를 대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내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먼저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 엄마까지도 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부부는 한 몸입니다. 일반 상담 심리학적이도 부부 상담학적으로도 얼마 전에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도 이 질문을 부부에게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내부터 건진다라고 말을 해야 건강한 말이고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물론 그분이 기독교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모든 책에도 바로 그거예요. 왜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내 머리, 몸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 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빠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몸을 내가 건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야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부부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말씀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는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몸이 된 부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와 방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느 부부가 가정 세미나를 들었어요. 영성과 가정이라고 하는 세미나에 이제 시간들을 다 듣고 부부가 한 몸인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남편이, 그 남편의 간증이 이거예요. 오늘 아침 아내의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2장씩 받았습니다. 이게 몇 번째야. 화가 나서 사진을 콱콱 찍어서 보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벌금은 당신이 책임지고 납부해라.
이것이 속마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과태료 모두는 내가 낼게. 내 잘못이야. 그동안 아내와의 관계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멋진 남편 아니에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운전 못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부부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이나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잘잘못을 따졌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의 진리를 알아도 어설프게 알거나 하지만 말씀을 믿어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힘만 들고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부가 되었다면요, 이제는 분명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더 이상 남편이 어떻다, 아내가 어떻다 이런 문제로 왈가불가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더 이상 부부 디스하는 것은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어기는 겁니다. 왜? 부부는 한 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혼을 앞둔 청년들, 최근에도 우리 교회 다니다가 한국 돌아간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하고 이렇게 소식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15살 때부터 아는 아이가 30이 돼서 결혼을 하는데 항상 제가 질문해요.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냐? 그러면 결혼식이 어떻고요? 결혼식이 어디고요? 어디서 하고요? 어떻게 감동을 준비하고요? 이벤트가 있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성경적인 결혼,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배우고 알고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그런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임은 틀림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영적 관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는 영적인 생활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남편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래요.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는 영생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부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부가 생명과 생명으로 만나서 영생을 이어지게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당연히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더 소중한 것으로 귀히 여겨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우리는 그 아내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예수님을 보듯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아내를 그렇게 귀히 소중히 연약한 그릇이라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똑바로 알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 영적인 삶이 있어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남편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무쪼록 2023년도에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 모든 남편들, 남성들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와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이 기도하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과 회사가 변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남편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회복할 때 아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잘 된다는 사실입니다. 권재도 목사님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부의 비밀,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이게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한 사람의 목사님 부부가 끊임없이 몸부림쳐서 부부 가정의 소중함을 심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남편들이 예수님의 기도로 가정을 이끌고 자녀 앞에 서고 아내 앞에 선다면 여러분의 직장과 회사와 나아가 나라와 민족이 남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진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일에 남편들이 남자들이 쓰임받는 이 놀라운 진리 앞에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부부간 육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들게 살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 앞에서 그러면 우리 많은 남편 아내들이 얘기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라고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영생하려고 이 부부가 똑같이 영생한다? 천국 가서도 부부 된다?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50년 안에 100년 안에 아마 다 끝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부부 관계는 몰라요. 우리 가족 관계는 몰라요. 예수님도 천국 가면 천국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대요. 말씀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영생을 맛보게 하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인간적인 관계, 삶의 원리가 성경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천국의 생명,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원한 은혜와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부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시고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비록 내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을 이 땅 위에 살면서 맛을 보라고 주신 교과서이고 이그젠플이고 예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 천국의 기쁨, 그래서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세상 어딜 가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초가 삼간도 궁궐 같은 어떤 집도 어디 곳에서나 하늘나라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가 사실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요, 교회와 예수, 예수와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31절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33절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지금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 부부 관계의 의미가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즉 이 말씀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부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부부가 세상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요즘 법은 또 고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유럽은 이미 짐승과 사람이 만나도 부부가 되는 그런 법을 통과를 시켜놓고, 근데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과의 관계 주신 것도 하나님과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올바로 알고 그 놀라운 영적 의미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줬다는 거죠. 즉 우리는 부부 관계의 모든 문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로 풀어가야 답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법칙을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요, 남자와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도 결혼하고 정말 이거는 동물판이에요. 부부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망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매뉴얼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 마이크조차도 눈에 보여주는 모든 것에, 자동차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만든 사람이 반드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매뉴얼, 부부의 매뉴얼, 가정의 매뉴얼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답을 해주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리로 부부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 못 풀 문제 없다. 교회와 그리스도, 교회와 예수님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든 삶 속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기도하게 된 거죠. 영적인 영향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혹시 크리스찬 부부들 중에 부부싸움 후에 기도가 잘 되던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서로 좀, 저희 부부가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싸운다 이거죠. 던지고 이거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만 저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엎드려요. 기도해요. 기도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답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기도해요. 근데 대부분 이 기도가 막히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깨어져 버리고 마음이 갈라졌고 이 몸이 아픈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핍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깨어지고 분열하고 아프고 하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있다. 외적인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이단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깨어지고 서로 분쟁이 있고 수근수근하고 당파가 이루어지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비록 이단이 외적인 핍박과 압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성도가 성도끼리 한 몸 이룰 때 어떤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 사탄의 틈타는 그 어떤 사탄의 장난 앞에도 이겨낼 수 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분열과 깨어짐 앞에서도 당당히 버티고 하나 되고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힘은 기도에 있다. 이것을 어디서부터 가르치는 겁니까? 부부부터 가르치는. 가정에서 부부가 잘 되어야 교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학교가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부가 깨어지면 교회 와서 승질 부리고 회사 가서 화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안 좋으니까 모든 것을 교회 와서 쏟아붓고 학교 가서 쏟아붓고 직장 가서 쏟아붓고, 그걸 아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탄에게 틈을 주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그래서 결국 깨어져 버리고 하는 교회의 모습, 그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부부 관계.
부부끼리 마음이 안 좋으면 자녀들한테 대하는 것도 조금 달라지지 않습니까? 평소 때처럼 자녀들에게 제너러스하고 사랑 많고 이러지 않아요. 괜히 부부 다투고 나오면 왜 너희들 공부 안 해?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시작이 가정의 시작이고, 부부의 시작이 바로 교회의 시작, 나라의 시작이에요. 베드로 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모든 교회의 문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깨어지고 분열되고 분쟁하고 당짓고 수군수군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부부관계가,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보려면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저는 우리 바르샤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부부에게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 싸우지 말고 편 가르지 말라는 거죠. 아빠 편이냐 엄마 편이냐 이러지 말고 부부가 하나가 되라, 한 몸이 되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부부가 하나 되라, 성도가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미 하나 된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붙어있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한 몸인 것을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한 몸인 것을 지키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의 현장 속에 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스페셜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부의 힘을 다 잃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다 무너져요. 교회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힘을 부부가 가진다면, 기도하는 힘을 교회가 가진다면 절대 어떠한 핍박, 어떠한 어려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부부는 침실에서부터 둘이 손붙잡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저희 부부도 침실에서부터 기도하지 않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부부가 그래요. 우리 결혼을 앞둔, 결혼을 생각도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부부가 침실부터 손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몸을 이룬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한 몸인 것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살면요 그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의 은혜와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부부관계가 가장 먼저 순종과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서 어떠한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부부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부부가 서로 꼬집고 그리고 서로 헐뜯 한 몸임을 알고 믿으면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이미 부부가 되신 분들, 아직 앞으로 부부는 아니지만 될 사람들, 부부는 한 몸이다. 몸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부인 순간 몸이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님의 행복을 주시고 어떤 가정 문제, 부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아내가 예수님께 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남편이 믿고 아내의 허물과 죄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사랑한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다.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거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난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순종으로 채워낼 수 있는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